8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번 안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 레이블데이라 가지고 롱 위켄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회에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말라기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논쟁에 있는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여섯 가지의 논쟁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라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6월 달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었고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멸망하였지만 그러나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본국에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멸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멸시했다라고, 나의 예배를 멸시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은 너희들이 더러운 떡과 병든 제물을 바치고도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와 이 네 번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과 유대인 아내와의 이혼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 자, 이제 이 세 번째 문제를 세 번째 논쟁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우리 말라기서 2장 13절과 14절 전반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이런 이런 일은 뭐냐면 말라기 2장 앞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아니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쉬운 말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들은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말라?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요? 왜요? 어떻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보고 재물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들에게, 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내가 받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 번째 논쟁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솔로몬도 정말 지혜로운 왕으로 대단한 왕이 바로 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런 왕도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말라기 시대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귀환한 자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조상들이 왜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지
왜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결혼을 했던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 때의 사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은, 이 말라기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느헤미야 13장에 등장하는 거 보면,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에 선두에 선 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견책하고 단호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레위 그 제사장 지파에서 끊어내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처럼 이 말라기 시대에는 특별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장 11절, 12절 그 앞부분에 있는 이방 여인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내가 영적 족보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끊어버리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족보책에서 그 이름을 삭제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뭐하지 말라, 나에게 봉헌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내가 받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또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떤 더 심각한 문제를 행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유대인인 아내를 맞이해 장가간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새 장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아내들과 이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부인을 여러 사람 거는 사람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유대인 그 아내와 이혼을 하고 또 이방 아내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래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이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아내가 성적 범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유대인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 아주 이쁘고 좋아 보이니까 그들과 재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있던 본처 유대인 아내와 이혼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혼한 과정에도 또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이혼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보는 게 필요가 있습니다.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이혼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미워하지만 특별히 어떤 거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라는 말은 남편의 가정 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하는데 어떻게 폭력을 하냐면요. 이웃 사람들이 볼까 봐서 티 안 나게 옷으로 가릴 수 있는 곳만 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이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부당하게 이혼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남편이 그 아내를 이혼하기 위해서 폭력도 행사하고 또 자신의 체면을 챙기기 위해서 남들 모르게
멍들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정말 다른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 행위를 두고 옷으로 확대는 가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없지만 어떤 경우인데 우리가 듣는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이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가정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눈 속임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라기 시대 때 일어나는 것들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악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이러한 형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담한 현실 속에 있으면서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얼마나 죄가 만연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 사람들은 이혼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빈번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내가 미워하노라. 그것을 단호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16절에 나는 이혼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혼하는 것의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요. 이 살라흐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 언어로.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버리는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감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남녀가 결혼하여서 둘이 디보스 하는 게 이혼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남자가 일방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이 아내를 부당하게 집에서 내쫓고 그 버리는 그것을 지금 사용한 단어인 셀러를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도덕적으로 행악하지도 않았고 또 간음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정서를 써주지도 아니하고 이혼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 이 신명기 이 4장에 기록된 것처럼 합당한 이유에서 이혼 정서를 써서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혼한 이 셀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이 셀러라는 단어를 써서 남편이 마치 아내를 쓰레기 버리는 것 같은 행위로 그들을 단지 미워하고 또 이방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내쫓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 한국과 다른 어떤 민족과의 결혼, 어떤 국제 결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교도 또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몽해를 함께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 두 개를 비교합니다. 의는 믿는 자라 볼 수 있을 것이고 불법은 믿지 않은 자라 볼 수 있겠죠. 이 두 개를 계속 비유를 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아 그 이방신이죠. 벨리압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솔로몬의 이방 아내들처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남편에게 소개하였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의 아내가 섬기는 신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리고 말라기 선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이 이방 신과 몽해를 같이 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시고 그것을 단호하게 제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아내로 맞이하는 이스라엘 남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탐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정말 어여쁜 여인을 자기 눈에 보이는 어여쁜 여인을 택하여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 행위는 하나님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말로. 이 말라기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나를 괴롭히느냐?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네 번째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너에게 분명히 말했다. 너희가 분명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말로 괴롭힐 적이 없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 너희가 어떻게 말했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짜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컴플레인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악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더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이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논쟁을 한 이 말의 대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왠지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투덜거림은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내면 속에는 은근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걱정 없이 사는데 왜 저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 분이 맞습니까? 라는 생각들을 혹시나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분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악이 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와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논지를 볼 때 이 고민은 이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도 했었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도 이 고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13편을 적었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 이 다윗 때의 찬양대장으로 알려진 이 아삽이 하나님께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과 갈등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13편이었습니다. 13편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어,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부분은 이런 악인 형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했다? 오만한 자, 악인들을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저기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악인들은 그리고 그 힘은 건강하고 타인과 같이 고난도 없고 타인 같은 재앙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삽은 왜 악인들은 한평생 걱정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저렇게 편하게 눈을 감게 하십니까? 라고 시편 73편에서 이 아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거의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 유다의 죄악이 너무나 관연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벽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죄악들 앞에서 정말 공의롭지 못하는 어,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공의로운 세상에 대한 갈증은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도 이 하박국 선자도 동일하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말을 누가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악인들이 형통하게 하고 정말 악인들의 잘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컴플레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73편에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가 거의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지만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자도 성로에 서서 자신의 일을 하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박국 선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아삭과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런 갈등과 고민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자에게도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답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 대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나는 안다. 뭘 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너희들 눈에 공의롭게 보이는 것을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은 억울함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어진 답이 이 주어진 답이 성경절이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를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우리는 이 말라기 3장에서 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 앞에 논쟁을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 눈에는 의로운 자가 고통당하고 불의를 당하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두 사자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사자가 두 명이 등장합니다. 처음 들어간 이 네 사자는 뭐냐면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냈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두 번째 사자가 있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있는 주님이에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게 언약의 사자는 당연히 그 앞에 등장하는 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언약의 사자는 온 인류가 그토록 고대하고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 보기에는 정말 불공평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평정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떻게 평정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글은 말라기 3장 1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 언약의 사자입니다. 즉 예수님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게 하나님의 죄를 분리시켜낸다는 것입니다.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이 불이 또 옷의 더러운 것을 씻겨내는 것과 같이 주의 백성들의 더러운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역할을 메시아가 한다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할 깨끗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두 번 반복됐죠.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우물이 옛날과 그대로 같이 나 여호와의 기쁨이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바른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공의가 온 세계에, 온 우주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간의 선악간의 심판하심으로 공의롭지 못한 것들이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심판하러. 지금 보기에는 어떠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속히 정언하리라. 그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직접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 말라기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지 않은 악인들은 그들의 악행대로 남김없이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공평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맞습니까? 라고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맞습니까? 왜 저 악인들을 저렇게 잘 되는 것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깊이 생각했던 것은 저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했던 믿음 없는 말들이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할지라도 섣불리 말을 내뱉지 않고 믿음 없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잠잠히 기다림으로써 그분의 어, 결과를 미리 맛보며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아삽도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고 실족하에 넘어질 뻔하였지만 실족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정말로 거의 실족하에 넘어질 뻔하였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말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백한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이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던 논쟁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탐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젊은 날 결혼한 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한 이 유대인 아내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것을 두고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의에 대한 문제였죠.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불의와 공의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베풀어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날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선악간의 심판을 베풀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그때까지 정말 우리는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실은 어쩌면은 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라기 시대 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믿음 없고 너희들이 불안하고 너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터이니 너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남은 자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 어쩌면 이 말라기 시대 때 했던 그 하나님의 권면이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권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